11장을 마감합니다.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는 장인데요. 종말의 완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11장 전체를 관찰해 보면 11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라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출발을 합니다. 19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끝을 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마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측량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마감을 해야 되겠죠.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마감해야 되는 미션과 소명이 우리 가운데 요구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몸에 살이 찌거나 갑자기 체중이 빠진다면 측량을 해야 되겠죠. 건강검진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량을 하고 그 측량된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남철을 보십시오. 지남철은 항상 북쪽을 찾으려고, 북극을 찾으려고 그 지남철의 침은 파르르 떱니다. 그 지남철의 침이 멈췄다면 그것은 고장난 지남철입니다. 지남철이 살았다는 것은 그 침이 북극을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파르르 떨어야만 그 지남철은 살아있는 지남철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악착같이 여러분의 삶을 떨고 있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기 위하여 그 성공을 향해서 여러분의 지남철은 움직입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세를 하면 거기서 지남철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출세한 자리에서 지남철의 침은 또 다른 북극을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떨어야 되는 겁니다.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권력을 잡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1차적인 북쪽을 향한 떨림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또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까이는 우리의 성숙한 인격, 더 나아가서는 진리를 찾기 위한 떨림, 진리를 찾기 위한 우리의 애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얘기하죠.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악인은 자신의 꾀를 쫓습니다. 악인은 그 꾀를 손에 잡습니다. 그 손에 잡은 꾀의 결과, 돈과 권력과 출세와 성공을 들고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쫓다, 서다, 앉다입니다. 나침판이 멈춘 거죠. 지남철이 멈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라고 전제합니다. 자기의 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시절을 쫓습니다. 끊임없이 이 나침판이, 지남철이 북쪽을 향해서 파르 떨듯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기 위하여 햇빛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몸을 돌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죠. 그 열매를 가리켜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한은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상 나라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 나라가 뭘까? 천국이란 뭘까? 우리는 대충대충 이것을 생각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단어를 쓸 때는 분명한 목적과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반드시 가려서 씁니다.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명백히 메시지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쓸 때는 미래 시점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나라를 말씀할 때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융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묶어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쓰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한 미션과 책임과 우리에게 요구할 때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 이 땅에 임하신 천국을 묶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의 때 우리가 만날 나라입니다. 종말의 때 우리가 나라를 만나는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한 성전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기다리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읽어가며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저희가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요한이 성전을 측량해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합시다. 첫째로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측량해라. 그리고 성전의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것이 1절부터 14절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기서 16절과 18절에 장로들이 기뻐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늘의 성전이 열립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듯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완성을 이룹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에 관찰된 말씀을 근거로 하나하나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한 것과 서로 대조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서로 대조시키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리고 오른쪽에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대조시켜 놨습니다. 명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을 저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으로 축약됩니다. 13장 4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이 땅에 반드시 도래시켜야 할 우리의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미래형,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전을 측량하되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밭을 삽니다. 밭을 사게 된 이유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밭을 의미하고 밭은 세상을 말합니다. 보화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자, 어떤 사람이 밭을 사기 위하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일하는 그 밭에 보화가 발견되고 그 보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일하러 나가는 그 장소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하여 어떤 사람은 학교로,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어떤 사람은 일터로 나갑니다. 목사인 나에게서 일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터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일해야 할 직장,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보화를 발견하는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성전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이 명령과 맥을 같이 합니다. 성전 마당을 측량해서 울타리 쌓지 말아라. 성전 마당을 측량하지 않고 그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너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옵니다.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에 오라고 얘기합니다.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노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보화를 찾기 위하여 밭을 헤맨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일거리를 얻기 위하여 밭을 나가 일을 할 뿐입니다. 우연입니다. 일하다가 우연히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곳이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죠. 이 시대의 성전의 개념은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책상에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밭에 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화를 사지 않습니다. 밭에 있는 보화를 사지 않고 밭을 삽니다. 세상을 삽니다. 종말에 천국을 이루어야 할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거룩한 성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등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사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더럽다고 등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이 세상을 사러 여러분들은 일터로 가야 되는 것이고, 직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성전을 측량하되 성전의 마당을 측량하지 않은 결과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나라에 값을 지불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값을 지불했죠.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세상에게 그 값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야금야금이요. 야금야금 지불하는 겁니다. 그 야금야금이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1이라면 그 1의 대가를 지불하고 세상의 일부분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10이라면 그 10을 투자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자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그 세상을 사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일 모레를 꼭 기억하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야 될지를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내일 모레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지도자와 미국의 지도자가 만납니다. 전제합니다. 이들은 정치가라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이들은 사회사학과가 아닙니다. 이들은 만인 평등주의가 아닙니다. 이들은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먹고 먹히냐는 이 외교 전쟁에서 한 채 오차도 밀리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 기울여서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뭔가를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치열하게 전쟁을 이루는 전쟁광들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두 사람이 회담하는 회담장에 들어가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내 몸은 갈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운반하셔서 그 회담장 속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게 하셔 그 기도를 통하여 두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것이고 두 사람의 마음을 평화로 인도할 것이고 두 사람의 마음을 전쟁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12일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늘의 미션인 것을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새벽 기도에는 왕같은 제사로 부름받은 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회담장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김정은의 집무실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트럼프의 집무실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트럼프의 호텔에 들어가고 우리의 기도는 김정은의 호텔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만일 이 회담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을 부름받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그러진 것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13일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당리당략으로 뭉친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복지를 위하여,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이 땅의 낮은 자를 위하여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모든 당들은 당리당략을 갖고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직접 투표하는 데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권한을 가지고 사리사욕으로 권한을 가지고 국정농단을 일으킨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정말 이 땅에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법대로 통치하고 법대로 자기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뽑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가 부족한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기에 뽑히지 말할 사람들이 뽑힌 것이고, 뽑힐 사람이 뽑히지 않은 것이죠. 밭을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 밭을 야금야금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 사람은 그 밭을 밭에 있는 보화를 캐서 어느 다른 곳에 숨겨놓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밭에 보화를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직장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자기의 일터가 감사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공부하는 자리가 보화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은 희열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이 기쁩니까? 아마도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해석해 보면 그 직장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쁩니까? 내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는데 왜 내 가정이 기쁩니까? 왜 내 가정이 감사합니까? 그 가정에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늘의 백성의 관점입니다. 밭을 사십시오. 그 밭에 숨겨진 보화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여러분, 15절과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대조합니다. 우리 15절과 마태복음 13장을 차례차례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십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왔습니다. 어떤 상인이 진주를 찾아 어딘가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주를 찾기 위하여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내 그 나라가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장로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은 진주를 찾으러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상인처럼 이 세상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장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다고 밭을 구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밭에서 일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화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진주 장사이신 하나님이 그 진주를 찾으러 나에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성경 구원의 독특성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집이 5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우리 집에 목사가 수십 명이야, 우리 집에 장로가 몇 명이야,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집안을, 우리 족보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태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 집안의 5대째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이렇게 목사가 많아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희들은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처럼 5대째 기독교 집안이 아니어서 그래. 그렇다면 여러분들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선민의식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드린 여러분이 모두 다 지금 바다에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사람은 바닷물이 좋아서 바닷물 속에 가운데로 들어가서 놀겠죠. 어떤 사람은 별로 바닷물이 좋지 않아서 모래사장에서 서로 담소하며 시간을 보내겠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싫어서 바다를 멀리 내려다보며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사람이 있겠죠. 갑자기 흙구름이, 먹구름이, 그리고 우레와 번개와 천둥이 칩니다. 잠자던 바다가 넘실대고 파도가 칩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119를 부릅니다. 119가 출동합니다. 그 출동한 119가 제일 먼저 누구를 살려낼까요? 우리 중에 카페에 앉아서 대화하는 사람을 먼저 구출할까요? 모래사장에 앉아있는 사람을 구출할까요? 아니면 바다 물속에서 지금 꺼역꺼역 물 마셔가며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사람을 먼저 구할까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나는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더라. 바로 바닷물 한가운데서 꾸역꾸역 물을 마시며 죽어가는 사람을 119가 제일 먼저 구출하듯이 먼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그 바닷물 속에 들어가 죽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접니다. 제가 선한 공로를 쌓아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지저분하고 여러분보다 더 냄새나고 여러분보다 더 추악한 삶을 살았기에 그 바다 한가운데서 꼴깍꼴깍 물을 마시며 죽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먼저 건져서 예수를 믿게 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목사가 되지 않았기에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고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바로 진주를 찾으러 다니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구해내시나, 누구를 먼저 구원하시나, 누구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나.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침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 구출받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1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려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십시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구원이 뭔지 알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살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서 이 장로들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그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망하게 하세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말씀이 그대로 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고 내려와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19절과 천국에 대한 비유인 그물의 비유와 같습니다. 장로들의 요구, 악한 자들을 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세요. 마지막 때 세상 끝에도 그럴 것이다. 그물에 담겨진 물고기를 구별할 것이다. 좋은 고기 다시 넣고 나쁜 고기 버릴 것이다. 이미와 아직의 나라, 이미 이루어진 천국,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통합한 그리스도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는 좋은 물고기에 대해서 그릇에 들어가고, 누구는 풀무불에 던져서 이를 갈며 울 사람, 누구는 상을 받고 망할 사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입니다. 여러분 19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은 상을 받을 사람, 망할 사람, 그릇에 들어갈 물고기, 그릇에 들어가지 못할 물고기 나눕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 받을 사람인지 망할 사람인지, 좋은 물고기에 대해서 그릇에 들어갈 사람인지 버려질 사람인지 스스로 평가합시다. 19절을 다시 읽으며 여러분들의 눈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상이냐 멸망이냐, 그릇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무엇이 보입니까? 언약궤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언약궤가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언약궤가 보이지 않고 우박이 보이고 번개가 보이고 무서움이 보이고 지진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아웃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진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요. 핵무기 전쟁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릇에 들어가지 못하는 물고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궤의 소망이 나를 통치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상 받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신화의 판도라 상자를 기억하십시오. 그 판도라 상자에는 근심, 걱정, 염려 가득 찼습니다. 판도라 상자 열지 말라고 얘기했으나 그 판도라 상자를 사람이 열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막 쏟아 나갔습니다. 난리법석을 쳤습니다. 판도라 상자를 가진 사람이 급하게 덮었습니다. 그때 판도라 상자 안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 좀 열어달라고, 나 좀 열어달라고. 그 문을 두드렸던 판도라 상자 안에 문 두드리는 존재는 나오지 못한 소망이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세상을 다 뒤엎어도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 바로 그것은 판도라 상자 안에 있었던 소망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의 근거에서 번개와 지진과 우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을 넉넉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도 여러분 일터에 나가시는 그 자리에 바로 이 보화가 계십니다. 그 보화를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지나는 가정과 직장이 아니라 그 보화 때문에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갖는 직장,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이 임의와 아직을 통합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통합한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이 열릴 때 우리 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